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덜어주시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비록 영상으로 보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전부 다 저의 마음속에 새겨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전도사님에게 큰 힘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점점 능숙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살고 계신가요? 같이 안 살고 계신다면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슈크림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박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종들 모시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You and Me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친구는 선천성 멜라닌 세포 모반증에 걸려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안 보이는 곳까지 이렇게 사마귀가 온통 다 뒤덮여 있는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5살이에요. 그런데 이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다 보니까 머리에 이런 큰 상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8살인데 동일하게 뇌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 보니까 머리에 이런 흉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유방암에 시달려서 그것을 이겨내다 보니까 그 약기운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이 나의 컴플렉스가 되어서 누굴 만나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정말 진실된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족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먼저 엄마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얼굴에 잔뜩 점을 그리고 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엄마는 아이와 똑같은 곳에 머리를 잘라내서 아이가 그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는 그 아기가 갖고 있는 그 흉터와 동일하게 문신을 그려서 역시 이 아이에게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딸은 엄마와 똑같이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머리가 다 민 그 상태 그 공간에 리본을 달아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머리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위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됨으로 위로하고 또 동일하게 됨으로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슈크림 청소년부는 2020년도를 들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 성경의 엑기스라고 하는 이 교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식 가운데에 갖고 있지 않는다면 수많은 거짓 교리와 그리고 사기 교리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영혼들이 병드는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교리에 더욱더 충실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함께 배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가르치기도 굉장히 우리가 쉽고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총 몇 문답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107문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총 두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1문항부터 38문항까지 총 39문항이 바로 우리가 믿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는 지지난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만든 그 인간, 우리의 국가대표되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 앞에 원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원죄를 얻었음을 함께 배웠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범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범죄를 쫓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됨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남남의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저주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그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됐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영원한 영벌이 있는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화를 보게 된다면, 슈퍼히어로물의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마치 아이언맨처럼 쫙 나타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슈퍼히어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이제 자녀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습니까? 기억합니까? 선제왕. 그렇죠. 선지자, 제사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중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어떠한 상태에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배웠습니다. 두 가지 상태였어요. 가장 낮은 상태에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셨고 가장 높은 상태에서 이 삼중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7문답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신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입니다. 일단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제일 먼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연합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계셨던 분이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종류로 나뉘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층에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파란 하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층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별과 행성이 모여있는 저 우주를 바로 성경에서는 둘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바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저 가장 높은 하늘과 그 위의 하늘과 그 위의 하늘 셋째 하늘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정말 낮아지셔서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의 땅으로 낮아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낮아지셨느냐? 바로 출생을 통해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히어로물 영화를 보게 되면 아이언맨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나타나서 아주 멋지게 모두가 보이는 상태에서 아주 찬양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슈퍼히어로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아이언맨과 같이 멋지게 등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호령하시던 분이 소녀인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올챙이와 같은 그 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으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빌 피기스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이면서 철학자인 이 신부님이 표현한 이 표현보다 저는 더욱더 은혜받는 표현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가 되신 것, 출생하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를 호령하시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아기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며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느 10대 소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소녀에게서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허파로 어떻게든 숨을 쉬어보려고 분투하는 한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실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마치 행성을 구슬치게 하던 그런 하나님께서 젖을 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낮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으로 더 낮아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침대에 누이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과학이 있는 그 침대 위에 예수님께서 누이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우셨는지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눕히신 그 침대가 어디입니까? 구유죠. 구유는 뭐예요? 말먹이통이에요. 말의 도시락통, 밥그릇통 위에 성자 하나님께서 누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욱더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영접하고 가장 먼저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탄생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존재로 오심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난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인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의 제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년 된 어린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이 양을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어린 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을 살 수가 없다면, 그만큼 가난하다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이 마리아와 요셉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까요?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가정은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극빈층, 아주 가난한 층에 속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더욱더 낮은 신분으로 낮은 자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할 종을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적게 하셨죠. 그러면 성경은 제 첫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씀 안에 자기가 갇혔고 자기 말씀을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나의 이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단번에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린 양 화목제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금도 죄가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국가대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존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다 지켰기 때문에 믿는 모든 존재도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의 주인께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해하고 듣고 감동하고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율법 아래 복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신 것으로 낮아지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 성육신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생활하셨던 그 지역은 어디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에치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감기 조심하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감기에 걸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형제자매들이 6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안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한번 밥을 먹는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가난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9식구, 그죠? 9식구가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더 먹겠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다들 달려들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뱃속에서는 바로 이런 소리가 계속 났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배고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이 6명의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목수의 일로서 그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번역인 메시지 성경을 제가 계속 읽어주고 있죠. 아무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안 보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까지 합치면 한 80명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구독은 12명. 여러분 그렇게라도 같이 말씀 나눕시다. 예? 하여튼 이 말씀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인 이 귀신의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자는 마귀의 우두머리다. 저 자는 마귀다.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막 내쫓아서 막 물러서고 보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시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래요. 아 형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가르칠 거면 왜 이 시골 바닥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 도시로 나가세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다면 저 도시에 예루살렘 나가서 그들을 선동하세요 라고 형제 자매들까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그 자매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그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배고픔, 슬픔, 죽음이라는 그 고통,
그 모든 것들, 그 비참함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겪으시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이 사망은 또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뚝 단절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하나된 일체된 이 연합함 속에 있는 분이세요. 결코 성부 하나님과 결코 성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 덩어리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장사되셨어요.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면서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성경에서 저주하고 있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장례식까지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그 죽음의 힘 아래 억눌려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되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근데 사실 많은 영어로 돼 있는, 라틴어로 돼 있는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이 위의 고백과 이 밑에 고백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전통적인 원문 안에는 사실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훗날 추가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방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 descended into Hades. 죽은 자들이 있는 곳.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존재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영혼까지도 낮고 낮아지셔서 그 지옥까지
이기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다. 정말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그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You and me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You and me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You and me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낮아지시고 비천함을 겪으시고 더욱더 낮은 신분으로 오시고 친히 십자가의 그 저주의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성육신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You and me를 철저하게 그 마음까지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초림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만약 지금 초림을 하신다면 이 아이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산부인과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집안 가운데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까 늘 옷을 사지도 못하고 신발을 사지도 못해서 남들이 채워주는 것,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입으면서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이후에 계속해서 동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 식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갔지만 늘 가난한 모습에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이들의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가족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슬픔,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더 문제였어요. 지금 아직도 어린 이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작은 가구점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조금 배웠던 그 실력으로 어떻게든 책상을 만들고 어떻게든 의자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머지 8식구, 자기를 포함해서 8식구를 계속 꾸려나갑니다. 즉 지금 한 작은 점포의 사장님이 된 거죠. 그리고 한 작은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냈지만 여전히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공부를 하고 늘 피로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생활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나아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누군가는 이 동생들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 대학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작은 가구점의 점포의 사장님으로서 계속 일해요. 먹는 것을 아끼고 입는 것을 아끼면서 계속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일의 고단함 속에 계속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동생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 아이들도 대학교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이 가장의 짐을 벗고 세상에 나아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들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돼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그 사람을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선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악플을 달기 시작합니다. 악플을 다는데 막 죽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당시 가장 최악의 형벌인 정기 의자에 실제적으로 사형을 처해지게 됩니다. 제가 묵상한 것이 모두 다 옳은 묵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오신다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간 그 모든 그 삶을 예수님 역시 다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아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벌써 다 겪으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는 거예요. 상담가는요, 최고의 상담가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내가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많이 어려울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힘들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토닥이고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 우리 역시 그 사람보다 더욱더 낮은 존재가 되어서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낮은 자를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로 가장 위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많이 어려움 겪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침체되고 그리고 뜨거움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지켜달라고 여전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순간이지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들을 힘들게 하여서 아버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버지 집중도 안 되고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사명 붙들고 아버지 열심을 다해 공부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많은 친구들 아버지 학교에 나아가지 못한 채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 온라인 개강을 하여서 아버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익숙하지 못하여서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해 아버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훈련받고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속해 있는 학교가 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아버지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아버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침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객교회 역시 우리 슈크림 청소년부 역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온전히 주님 간절히 붙잡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호객교회 아버지 성도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젊은 영혼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포기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한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사랑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만을 굳건히 붙잡으며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드림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